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샬롬은 마음속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그런 평강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일촉즉발에 놓여 있죠. 지금 오늘 조금 더 좀 반가운 소식은 양쪽 군대가 조금은 철수를 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상황의 평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화평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분쟁이 없이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 이게 화평입니다. 또한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로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인 사람 사이에도 화평함이 없고, 사람 사이에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함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면 돼, 사람하고는 그렇게 신경 안 써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사람과 화평이 일어나고, 사람과 화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평의 종류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켜주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됨을, 둘이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눠졌을 때 이걸 하나로 맺어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또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희생당하신 사건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색했던 관계들, 나누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대신관계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건 대물관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 이건 대인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자아의 관계에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자아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이것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또
자연과 나, 인간과 다른 사람의 나, 또 자신과 자신의 자아관계와 나,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화평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만도 불안하다면, 뭔가 불균형을 갖고 있다면 우린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과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화평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되신 모든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두려운 사이가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몸이라고 감격했던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불편하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인간을 자연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적에서 이 영적인 갈등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죄와 투쟁이 있고 내적 갈등은 끊이지 않냐고 자신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 파괴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모든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화평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가 볼게요.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했습니까? 늘 대화가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을 하고 자기 말도 하고 이 대화가 통하는 사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 단절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지는,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벗은 것이, 눈이 밝아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통법규 조금만 여러분 어겨도 저쪽에 경찰이 보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나를 혹시 쳐다보고 알고 부를까봐. 처음에 제 면허가 84년도 면허입니다. 84년도 면허인데 84년도 면허를 딱 따놓고 운전을 거의 못했어요. 운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부터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운전을 할 때 처음으로 도로를 딱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갔더니 경찰만 있어도 괜히 두려운 거 있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혹시 경찰이 부르면 난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요 항상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정에서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뭐라 할까 봐 아버지가 부르기만 해도 두렵죠. 엄마가 부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엄마의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되듯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는 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수 상태.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놉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죄는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게 가까이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질서가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단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단다면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단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서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죠. 자, 그럼 두 번째 대물관계입니다. 죄는 자연세계 질서도 변화시켰는데 이 원래의 자연은 인간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이 땅의 창조의 세계는 다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연도 죄로 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결과 자연은 인간에게 저주의 소산물을 갚아줬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시죠. 창세기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이 죄의 결과로서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엉겅퀴를 이미 내었다가 아니에요. 낼 것이다. 앞으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자연의 파괴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걸로 이제 내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자연과 좋은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파괴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안에는 자연 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과 화평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역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도 신, 그렇죠? 바람도 신,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전부 다 신이에요. 전부 다. 심지어는 지나다니는 고양이, 개, 쥐까지 신전이 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인도는요, 쥐 신전에서 쥐 신전. 그런데 신기하게 약 한 3만 마리가 계속 그 신전 안에 유지된대요. 더 늘어나지 않냐고 그 정도로. 신기하죠? 쥐 신전이 있어요. 일본 가보세요.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요만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져놓고 그 안에 가지가지 동물의 그 모양을 대로 사기로 다 딱 만들어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사 앞에 딱 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3번을 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신을 깨우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는. 근데 신기한 일이, 이게 참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더니 캐나다 사람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영향을 받은 이 캐나다 사람이, 이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한참 선교를 하다가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걸 해요. 이건 뭐 기독교가 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니들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사가 가르쳤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도 않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수를 쳐서 신을 깨우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아주 그런 사상과 신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자연 숭배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큰 고목나무에다가 주렁주렁 뭔가를 다뤄놓고 거기 가서 밤에, 달밤에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러죠. 정한수를 떠놓고 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쌀을 갖다 놓고 빕니다. 열심히 빕니다. 이런 엽기적인 현상,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게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이걸 전부 다 우상화 만들어버렸어요. 성경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인도는
2천만 가지가 여러분 우상이라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우상입니다. 모든 게 우상. 사람도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숭배하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김일성, 김정일 아니에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참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반드시 뭐 사절단을 가든 어쨌든 다 참비하게 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는 함부로 소리도 못 내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철저하게 우상화시켰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다 전부 다라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버려 두세요. 육이. 내가 잘못해도 지금 당장 벌하시고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둬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겠다. 인간 스스로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끝이 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파멸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고집도 세고 자기의 뜻과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깨우침도 없고 청명함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청지기. 자, 다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단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정복하라예요.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리가 돼버렸잖아요. 바꿔 써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할 대상이 정복이 아니라 우리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얼마나 이게 큰 악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파괴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줬던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이 땅을, 모든 짐승을, 피조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다스려야 될 생물이 오히려 우리 숭배 대상이 되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우리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고 살고 우둔하고 바보 같은 짓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신문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다 인터넷 신문을 많이, 전자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자 뉴스 안에서도 뭘 찾습니까?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용띠. 그래가지고 오늘 서쪽으로 가면 안 되네.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수영도 못 가. 수영장도 못 가. 바다 가면 큰일 나. 죽을 것 같아.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얽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것에 얽매이죠? 여러분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보십니까? 손 없는 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뭘 보죠? 속궁합 보고 다 이거 해서 하잖아요. 자축이 몇이니수래 이거죠. 사주팔자 따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똑같은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 그거 괜찮잖아요. 다 하는 건데 뭐.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이거를 의식 없이 그대로 행해요. 의식 없이. 전혀 내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 거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제발 벗어나세요. 물론 여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등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은 유독 많고 질투가 유독 많고 미움이 워낙 많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아멘은 집에 가서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된 관계는요, 서로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바빠요.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뒤에서 비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는 다 핑계거리, 다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바쁩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주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안 돼요. 이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얘기가 안 돼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따준 열매를 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따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걸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를 졌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좋잖아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떠들썩하게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일일이 다 캐고 캐서 정말 꼼짝 못할 증거가 나와야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먼저 절대로 자수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지금. 아주 그냥 이골라잖아요. 그런 말에 이제는.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후보의 약점을 캐내려고 계속 네거티브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모습이죠. 좀 지혜롭단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아. 훨씬 더. 왜? 요즘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이제는 듣기 싫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이제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100%탁 드러나기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끝까지 죽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전가는 서로를 불신함으로 미움으로 확대돼서 최초의 살인을 가져가죠. 창세기 4장 8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요 죄의 전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발전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함, 그 다음에 미움, 갈등, 그 끓어오르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누구나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큰 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심하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뉴스에 불행한 사건이 나왔죠.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고무집인가 갖다가 맡겨놨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몸에 보니까 멍자국이 자극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우리 잘 알죠?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크리스찬은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되고요.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요. 자연과 화목해야 되고 나와 내 자아와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절대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자학합니다. 옳지 못한 거예요. 주께서는 화평을 십자가 다 이뤄놓으셨다 그랬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화평을 이루고서 깨뜨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물론 홧김에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해야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사랑과 대물과 자연과 나와 다 화목이 일어나요.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2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 구원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누구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다음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한 군데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뭐예요? 사신은 대표로 가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 여러분, 주님과 또 대물과 또 대인과 또 내 자아와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자연들과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 화평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